할렐루야. 아멘. 예배자로 모여서 다시 한번 예배자로 모여서 네, 증인으로 흩어지길 바랍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혹시 여러분 이웃들 있잖아요. 뭐 아파트나 원룸에 살든 어쩌든 우리 이웃은 있잖아요. 그렇죠? 아파트에 사신다면 엘리베이터를 딱 탔을 때 인사하시는 분 누가 있다면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하시는 분 많이 있으시네요. 그래도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많이 있으신데 아마 안 하시는 분들도 꽤 많을 거예요. 요즘은 그래요. 근데 여러분 같은 엘리베이터 요만한 공간에서도 서로 인사하고 지내지 않는데 뭘로 증거하실래요? 뭘로 증인 되실 거예요? 이 위드 집회 기간에만 증인 되실 거예요? 그럴 순 없죠. 저희 서림청년부가 요즘은 제가 어떤 운동을 하자고 하냐면 서로 인사하면서 하나의 공동체를 다시 회복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인사하자고 그랬습니다. 얼굴을 잘 알든 모르든 아니면 연령대가 다르든 어쩌든 간에 우리가 서로 같은 교회에 있으면요 하나님 안에서 다 가족이잖아요. 형제요 자매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저 사람에 대해서 잘 모를지라도 이름 몰라도 상관없어요. 인사하는데 뭐 돈 드나요? 혹시 인사하는데 물론 그럴 수는 있어요. 조금 특이한 사람들은 안녕하세요 인사하는데 저 아세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럼 그냥 이야기하세요. 꼭 알아야 되나요? 우리 몰라도 상관없잖아요. 인사하는데 뭐 우리가 사귀자고 하는 게 아니니까 인사하는 거지 사귀자고 하는 게 아니니까 뭐 부담 가질 필요 없이 인사하자고 그래서 공동체성을 회복하자고 했어요. 함께 오늘 앞뒤좌우에 인사하면서 통성명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그 의식적인 인사 말고요. 그냥 뭐 안녕하세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런 거 말고 안녕하세요 저 몇 년차 누구입니다 몇 셈터 누구입니다. 아마 같은 셈터끼리 앉은 분들이 꽤 계시기 때문에 거의 다 아실 수도 있지만 혹시 요 중반부 뒤로는 별로 모르실 거예요. 서로가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통성명 하시고 네, 이런 시간에는 가족끼리 앉거나 가족끼리나 아니면 아주 친한 친구끼리나 뭐 부부끼리 앉아 있으면 되게 조금 민망하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괜찮아요. 인사하세요 그냥. 예. 안녕하세요 저 누구입니다. 인사하세요. 저도 제 소개할게요. 저는 안녕하세요 저는 서림교회 27년차 27년차 이완계라고 합니다. 네. 오늘 제 설교의 제목은 리비전입니다. 리비전. 아마도 제가 설교하는 시간에는 계속적으로 아마 리뭐 이렇게 제목을 달고 설교를 할 것 같아요. 리비전, 리워십, 리바이블 뭐 이런 식으로 설교를 나가려고 하는데 오늘은 그 첫 시간 리비전입니다. 여러분 비전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비전. 비전 하면은요, 우리는 비전이라는 단어와 붙는 어떤 문장이 조금 우리로 하여금 비전이라는 것을 헷갈리게 만들어요. 비전을 품다. 너의 비전은 뭐야? 아니면 비전을 품읍시다. 뭐 청년들이요 비전을 품고 나아갑시다. 뭐 이런 말 우리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코도 가렵고요, 막 귀도 가렵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예. 되게 힘들어요 지금 코가. 비전이 뭐야? 라고 물어보거나 아니면 비전을 품읍시다 라고 이야기하다 보니까 비전이란 것이 자꾸 내가 성취해야 할 목표나 아니면은 분명히 머리로는 많이 들었어요. 꿈과 비전은 달라 라고 이야기를 들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의 비전은 뭐야? 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는 하나의 명사로 뭔가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내 비전은 뭐야?
내 비전은 뭐 선교사야, 사업가야, 아니면 내 비전은 뭐야 라고 하면서 자기가 뭔가 목표하고 있는 무언가를 이야기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적어도 비전은 자기 욕망이 투사된 꿈에서는 조금 우리가 나를 멀리 하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안에서 비전을 또한 품어야 된다고 우리는 이게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이해하기로는 하나님 안에서 품은 어떠한 그 비전을 내가 성취하기 위해서는 세상 속에서도 열심히 살아야 되고 또 뭔가 하나님의 말씀대로도 살아야 되다 보니까 비전을 성취하고 비전을 품고 누가 너의 비전이 뭐야 라고 했을 때 내가 말할 수 있었던 그 무언가를 성취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2배로 열심히 살아야 된다는 부담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비전이 생기면 일단 인생이 피곤해져요. 그냥 살아갈 때에는 예배 잘 드리고 성경도 가끔 보고 그러면 그래도 내가 괜찮은 크리스찬이다라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비전이라는 것이 생기기 시작하면 되게 인생 피곤해져요. 그래서 우리 특히나 청년의 시기에 뭔가 청년하면 또한 비전이잖아요. 비전이라는 단어는 다른 세대들보다 청년 세대에 굉장히 잘 어울리는 단어예요. 그래서 청년인데 비전이 없어? 라고 이야기하면 뭔가 루저가 된 것 같고 아니면 내가 생각 없이 사는 것 같고 내 인생의 목적과 방향성 자체도 없이 살아가는 뭔가 그런 목석 같은 크리스찬 같잖아요. 심지어는 좀 더 깊이 생각하다 보면 내가 크리스찬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 우린 대부분 좀 그래요. 지금까지 또한 그렇게 생각해왔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해왔어요. 물론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이야기가 생소하지 않고 많이 들었고 또 하나의 부담을 여러분들에게 던져줄 수도 있지만 저는 오늘 비전이라는 단어가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생각을 바꾸어주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오늘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하나님을 만나면 비전이 생긴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비전이 없어? 그러면 하나님을 아직 좀 덜 진하게 만난 것 같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면 비전이 생겨? 나는 하나님을 만나도 특별히 내가 하고 싶은 게 없는데 어떡하지? 하나님을 만나도 나 지금까지 예배 되게 잘 드리고 찬양도 굉장히 열심히 찬양하고 뭔가 봉사도 열심히 하긴 하는데 그럼 내가 하나님 만난 거 아닌가? 내가 특별히 되고 싶은 그 무엇이 없고 하고 싶은 그 무엇이 없는데 그럼 난 하나님 만난 거 아닌가? 뭔가 우리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면 눈이 뜨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면 눈이 뜨입니다. 곧 눈이 열립니다.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비전이란 것은요, 여러분 꿈, 어떤 내가 되고자 하는 목표가 아니라 비전은 말 그대로 보이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영어로 비전 치면요 시력이라고 나오기도 하고요 보이기라고 나와요. 여러분 그래요. 비전이라는 것은요 그냥 보는 거예요. 보는 거.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내 눈이 내 육안과 상관없이 영적인 눈이 열려서 그냥 보이는 거예요. 무엇이냐?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전혀 관심도 없고 무관심했던 어떤 대상, 내가 그저 미움과 증오였던 대상이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그에 대한 미움이 보이지 않아. 심지어는 좀 더 긍휼이 보여. 사랑스럽기까지 해. 여러분 그게 비전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비전은 내가 어떤 목표를 세우고 열심히 분주하게 노력해서 성취해야 할 그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이후에 내 눈이 띄어서 보이는 게 비전이라는 거예요. 이전에는 그냥 일회용 컵도 잘 쓰고 뭐 쓰레기를 버리거나 뭐 이런 거 별로 뭐 운전하다가 문 열고 침대 뱉는 거 아무렇지 않았는데 하나님을 믿고 나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자연, 이 세계, 피조 세계 뭐 이런 묵상이 되면서 길 가다가
그냥 지나갔던 늘 집과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그 거리에 쓰레기가 보여요? 예전에는 보이지 않았는데 그게 보여요? 여러분, 그게 비전이 생긴 거예요. 그게 비전이 생긴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만나고 다 비전이 생기길 원해요. 오늘 모세의 이야기예요. 너무나도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모세가요, 80세의 노년의 양식이에요. 양식이 보통 하면 우리는 보통 소년이라는 단어가 어떻게 붙어요. 근데 참 안타깝게도 이 모세의 인생은요, 어떻게 된 게 계속 내리막길 같아요. 인생의 우여곡절을 그가 겪고 뜻하지 않게 히브리인으로 태어났으나 이집트의 왕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건에 휘말려서 살인자가 되었고, 그는 40세라는 나이에, 이제는 40세 하면은요, 어떻게 보면 인생이 진짜 황금기예요. 여러분들 20대가 인생의 꽃 같죠? 아직 멀었어요. 30대가 더 아름다워요. 왜요? 왜 이거 여기에 동의하지 않지? 30대들은 동의를 해야 되는데 20대들은 안 살아봤으니까 모르겠지만 30대들은 동의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는요, 좀 내가 10년 후로 돌아갈 수 있다면, 20년 후로 돌아갈 수 있다면, 내가 그때 더 젊었을 때로 돌아갈 수 있다면 이라는 말 거의 안 해요. 왜냐면 그런 생각 별로 안 들어요. 왜냐면 지금이 더 좋거든요. 물론 20대 때는 육체적인 어떤 에너지나 그런 활기참이 더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제가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계속적으로 축적된 하나님과의 교제와 만남과 그 사랑이 그 무엇도 비교할 수가 없고요. 하나님께서 지금 내게 보여주시는 것들, 그리고 지금 내가 경험케 하시는 것들이요,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어요. 20대로 돌아간다? 아니요, 저 싫어요. 별로 땡기지 않아요. 여러분, 20대 지금 청년들은 뭔가, 그러나 부인할 수 없는 건 있죠. 20대 청년들은 시간적인 어떤 재산이란 것이 있잖아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저축된 시간들. 그러나 여러분, 20대들보다요, 여러분들이 살아보세요. 30대가 훨씬 더 멋있어요. 그리고 30대, 40대하고는 게임이 안 돼. 전 진짜 그런데, 여러분들 안 살아봐서 그렇구나. 어떡하지? 40대 돼보세요. 진짜 이게 인생의 황금기라니까? 인생이 정말 황금기는 40대예요. 제가 50대 돼서 또 40대들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50대 돼서도, 야, 40대 그때가 나는 인생의 황금기인 줄 알았어. 근데 50대는 인생의 다이아몬드야 라고 이야기할 수 있길 원해요. 40대, 그는 이집트의 왕자로 있다가 살인자가 되어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자로 됐어요. 뜻하지 않게 이제는 전혀 팔자에도 없는 양치기가 되어서 그가 이제 80세가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왕자였던 사람이 뭘 할 수 있었겠습니까? 말 한마디면 사람을 이리 오라가라 할 수 있었던 그 권세자가 양치기가 됐을 때 이게 익숙했겠어요? 곱디고 온 손에 어디 양똥이라도 치워봤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양치기가 돼서 이제 시간이 40년이나 훌쩍 지나서 80세.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모세가 귀로만 듣던, 히브리인들의 귀로만 듣던 그 하나님, 이제 진짜 만나는 거예요. 80세 때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요. 참 독특한 형상으로. 모세는 떨기나무에 꺼지지 않는 불로 하나님을 만났지만 우리는 각자 일상 속에서 독특한 여러분들만의 하나님이 여러분들만의 방식으로 만나주세요. 여러분, 모세는요 80세 때 하나님을 만났는데 그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80세라는 나이에 비전이 생긴 거예요. 비전. 그렇게 따지면 우리 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모세는 80세 때 그렇다면
히브리인들의 민족 해방의 지도자라는 비전이 생겼습니까? 아니요. 제발 그렇게 생각하지 말자고요. 내가 되고자 하는 그 무엇, 명사화시켜서 무언가를 되고 말고 하지 말자고요. 그것을 비전이라고 이야기하지 말자고요.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모세는 비전이 생겼습니다.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첫째, 하나님을 만나면요, 보이지 않던 것이 보이는데 뭐가 보이냐? 내가 보여요. 먼저 하나님을 만나고 났더니 나를 내가 그동안 참 잘 안다고 생각했고 나보다 잘 아는 사람 없어 그랬어요. 하나님 이외에 나보다 나를 더 잘 아는 사람이 누가 있어? 라고 생각하며 살았는데 하나님을 믿고 나니까 내가 달리 보여요. 내가 보지 못했던 내가 보여요. 그동안 모세는 40세 때 이집트의 왕자 시절을 회고하면서 그때를 추억하는 늙은이, 80세라는 노년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저 주어진 상황에서 꾸역꾸역 살아가는 80세 노인 양치기 목동, 도망자의 경력, 늙고 지친 몸뚱아리. 거울을 봤을 때 그는 그렇게밖에 보이지 않았을 거예요. 자신의 삶을 그렇게밖에 바라보지 못했던 모세.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 이제는 한 민족의 해방을 위해서 부르심을 따라 나아갈 수도 있는 에너지가 넘치는 사람이 됐어요. 여러분들이 자기 자신을 어떻게 바라보세요? 저는요, 어제 페이스북을 보다가 아하 그렇구나 하는 부분을 봤는데, 어떤 학원 강사가 뭔가 이야기하는 것 같은 그 캡처 해가지고 이렇게 되어 있는 걸 봤는데요, 서울대생과 지방대생, 아마 여러분 제가 이야기하면 아 그거 이렇게 하실 것 같아요. 서울대생과 지방대생의 마인드 차이를 이야기한 거예요. 서울대생들이 모여서 서로 술 마시면서 친구들끼리 이야기하면 이런 이야기를 한대요. 나는 앞으로 대통령이 되겠어. 그러면서 그 강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야, 이게 초등학교 1학년, 2학년들의 이야기가 아니야. 우리 흔히 뭐 그런 거 하잖아요. 난 과학자가 될래, 아니면 난 대통령이 될래, 아주 속 없으면 나는 공주가 되겠어, 뭐 이런. 우리 이거 아주 어렸을 때나 꿈꾸는 것으로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우리 청년들 중에 누가 목사님 전 대통령이 되겠어요, 그러면 저는 바로 119로 전화해서 얘 좀 어떻게 좀 처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할 것 같아요. 아마 그게 일반적인 생각들이겠죠. 대통령이 되겠어, 초등학교 1, 2학년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서울대생 뭐 정치외교학과 다니는 사람들의 이야기라고 해요. 지방대생들이 모여가지고 술을 마시면 무슨 이야기 하냐면, 먹고 살기 힘들다, 내년에도 이렇게 살아야 될까, 이런 이야기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내가 가진 상황과 조건으로 나를 바라보는 것, 그게 지금 우리를 바라보는 눈이잖아요. 내 건강을 통해서 나를 바라보고, 내 토익 점수를 통해서 나를 바라보고, 내가 가진 부모님이 나에게 줄 수 있는 능력으로 나를 바라보고, 내 성격과 성향으로 나를 바라보고, 내가 가진 조건으로 나를 바라보는 게 지금 우리예요. 저는 지금 뭐 서울대생들은 더 뭔가를 많이 가졌고 지방대생들은 적게 가졌다,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은 그런 환경 가운데 있을 때 그 조건으로 자기를 바라보니까 뭐 대통령 이야기를 하고, 그들은 그 조건 안에서 자기를 바라보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다를 이야기하고, 모든 사람들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보통의 사람들이 자기를 바라볼 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조건과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자기를 바라본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니 나를 바라보는 필터링이 바뀌었어요. 필터링이 바뀌어버렸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말씀을 볼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창세기 45장 5절입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이거 누구의 이야기인지 알죠? 요셉 이야기잖아요. 요셉. 형들이 너무 미워한 나머지 인신매매범들한테 팔아버렸어. 쉽게 말하면 평생을 노예로 살고 죄인으로 살다가 여차저차 해가지고 이집트의 국무총리가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가 자기 자신의 인생을 바라보고 하는 말이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내셔서 어쩌고저쩌고 했다. 여러분, 우리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어요. 어떻게 보면 지금 잘 됐으니까 저렇게 이야기하지. 지금 잘 됐으니까, 국무총리가 됐으니까 저렇게 이야기하는 거 아니야. 내지는 쟤는 원래 착한 애인가 보지. 나는 원래 이렇게 성질 더럽게 태어났는데 뭐. 여러분, 사람이요, 요셉과 같은 어떤 인생의 경로를 겪다 보면 이 상처라는 것이 사람을 왜곡시키는 게 장난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그는 하나님을 필터링 삼고 자기 인생을 바라봤어요. 그러하니 자기가 지금 이런 고비고비 인생을 거쳐서 이 자리에 온 것은 하나님이 다 힘써서 것이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었다. 이렇게 해석이 돼버려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면요, 먼저 자기 자신이 보입니다. 내 인생이 보여요. 그동안 내가 인간적으로 내 상황과 가진 조건들을 통해서 내 인생을 바라보고 해석했을 때와는 전혀 다른 시각으로 내 인생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나서 여러분들이 보인다면, 여러분들의 인생이 해석되어진다면, 여러분들의 삶이 보인다면, 여러분 비전 발견한 거예요. 비전 생긴 거예요. 사무엘상 17장 45절 볼까요? 시작. 아멘. 글쎄요, 저는 이 다윗의 비전은 무엇이었다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을 그저 객관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면 전혀 아들로도 취급받지 못했던 이새의 막내, 그렇죠? 그리고 양치는 집안에서 가장 하찮은 일을 담당했던 아이, 어린 소년, 전쟁에 도시락 배달하러 갔던 사람, 그마저도 형들도 너 이거 구경하려고 왔지라고 핀잔 듣던 아이. 그런데 하나님으로 자기 인생을 바라보니 이 어린 아이에게도 비전이 생겼어요. 사실 자기가 가진 능력으로 자기를 인간적으로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 어떻게 지금 전쟁통에 들어가서 골리앗에게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세상에 대해서 어떻게 이렇게 맞짱을 들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과 비교해서 보았을 때 다윗이 뭐가 그리 혜택을 얻은 것이 있습니까? 학벌, 집안에서의 사랑, 기타 등등 봤을 때 여러분, 다윗이야말로 자기 인생을 책망하고 탄식하고 애통해할 수밖에 없는 시각이에요. 그런데 다윗은요, 하나님을 필터링 삼고 자기 인생을 바라보니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인생, 그 비전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80세의 양치는 목동, 그리고 도망자, 살인자, 어찌어보면 엄청난 실패를 거듭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니 자기 자신을 달리 바라볼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는요, 하나님이 갑자기 주시는
사명 가운데 아니요, 나 못해요. 인간적으로 자기를 바라본 거예요. 나 못해요. 뭐 혀가 어쩌고 저쩌고요. 막 그렇게 변명하잖아요. 그런데 그가 진짜 하나님과 뻥 만나고 나서 그 만남이 더욱더 진해질수록 어떻습니까? 여러분 아시잖아요.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아시잖아요. 얼마나 그가 담대한 노인네가 되었는지. 뭐 갈렙 이야기 해볼까요? 갈렙 여호수아 14장 10절입니다. 제가 요건 안 드렸구나. 예, 갈렙 아시잖아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했던 이 갈렙은요 모세보다 한술 더 떠요. 어떻습니까? 85세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조건과 인생의 경험치로 봤을 때는요 진짜 아무것도 못하거든요. 이제 뒷방이나 지키고 누가 주는 밥이나 주고 좀 이렇게 존경받고 편히 살고 싶죠. 근데 그가 85세 때 뭐라 그래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산지를 정복하는 삶, 편안한 삶을 추구하는 목적을 가지면요 절대 이거 못합니다. 그냥 땅 투기해가지고 저 산지를 내가 소유하는 것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 가서 목숨 걸고 싸워야 해요. 그 산지를 취하려면. 근데 85세의 이 노인네가 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산지를 내게 주셔서. 뭐냐면 어떤 고통이 있더라도 나는 하나님이 내게 보여주신 그 산지를 향해 나아가는 삶을 살겠습니다. 그동안 보지 못했던 그 산지를 하나님이 보여주실 때 저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한 거예요. 여러분 비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이 비전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믿고 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을 새롭게 바라본다면 그 비전이 생긴 겁니다. 두 번째, 비전, 바로 남들을 달리 보는 거예요. 내가 보지 못했던 상대방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9장 18절에서 20절이에요. 시작. 아멘. 사도 바울도 제가 말씀 더 이상 안 드려도 아시죠? 두말하면 입 아프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 자비량으로 최선을 다해서 죽이고 다녔던 사람이 이 사울이에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께서 눈의 비늘 같은 것들을 벗겨서 눈을 열어주셔서 보게 하시니 인생이 달라져 버려요. 인생이 달라져요.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고 다녔던 사람, 핍박하고 다녔던 선두주자가 이제는 그리스도인들을 보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니는 내 영적 아들이야, 난리가 났잖아요. 완전히 인생이 180도 눈이 바뀌게 돼요. 여러분 이전에 미웠던 사람, 그를 향한 시선이 바뀌었다면 여러분 그 비전이 생긴 겁니다. 혹시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의 삶 가운데 아니 지속적으로 여러분들 가운데 여러분들을 아프게 하는 사람, 마음에 그 걸림돌이 되는 사람 있잖아요. 그렇죠? 기도했더니 그 사람이요 계속적으로 나를 좀 어렵게 해요. 기도하시고 또 기도하시고 또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그렇다면 그 사람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 쉽게 안 변합니다. 우리는 근데 사람이 변하든지 내가 변하든지 해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도 쉽게 변합니까? 그 사람도 안 변하고 여러분들도 안 변해요. 뭐냐면 제일 좋은 방법은 내 눈이 바뀌는 거예요. 내 눈이 바뀌는 거. 그 사람을 달리 보는 거. 근데 그게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그렇게 해 주셔요.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의 관계성 가운데서도 그 상대 때문에 힘들어질 때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눈의 비늘을 벗겨서 그 사람을 새롭게 보게 하는 것, 여러분, 비전입니다. 비전이에요. 여러분, 또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가 어떻게 될까? 무엇이 새롭게 보일까? 바로 세상이 새롭게 보여요. 세상이. 그래서요, 하나님을 만나면 이 세계관이 바뀌어요. 세계관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면 자아관이 바뀌고, 하나님을 만나면 이 타인에 대한 관이 바뀌고, 하나님을 만나면 세계관이 바뀌어요. 세상을 향한 나의 관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서 14장 26절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시작. 아멘. 우리는요, 뭐 세계사 아니면은 뭐 세계 정치, 경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세상의 흐름들을 어느 정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니 세상이 하나님의 경영하시는, 하나님께서 경영하시는 곳으로 보이는 거예요. 이 열방과 민족들이 하나님의 피조세계, 그저 이 나라와 저 나라, 뭐 공산주의, 사회주의, 뭐 자본주의, 기타 등등, 뭐 어디가 잘 살고 어디가 못 살고 뭐 이런 것으로만 보이지 않고요, 하나님이 경영하시는 이 경영의 장으로 보이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뭐라고 말하셨어요? 너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줘라. 내가 어떻게 그걸 합니까? 세상이 이렇게 거대하고 나는 요 정도밖에 안 되는데 내가 그걸 어떻게 해요? 근데 하나님이 세상을 향한 시각을 바꿔주시면, 하나님께서 내게 비전을 주시면, 곧 세상을 향한 나의 시선을 바꾸어 주시면 가능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존 웨슬리가 뭐라고 했습니까? 세계는 나의 교구, 세계는 나의 교구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그에게는 어느 한 지역, 한 나라로는 만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경영하시는데 나를 통해 경영하실란가 보다. 세상은 나의 교구다. 이 세계가 나의 교구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면요, 눈이 바뀝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눈이 바뀝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구절 한 가지만 보길 원해요. 사도행전 2장 17절에서 18절입니다. 시작. 아멘. 아멘. 그리고 18절에 또 뭐가 나오냐면,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라고 나와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세대와 신분과 모든 것들을 뛰어넘고 만나주셔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상황과 환경과 조건에 상관없이 하나님을 만나면 모두가 동일하게 새로운 것들을 보게 돼요. 어린아이들, 남종, 여종, 젊은이, 노인네들 다 새롭게 본다는 거예요. 환상, 꿈 막 이러잖아요 지금. 여러분, 다 보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만나면 보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내가 보여요. 하나님을 만나면 남도 보여요. 하나님을 만나면 이 세계가 보여요.